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도 교회에 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 식당에 가보면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붙여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다, 소망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요. 이 개념이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움직이도록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인데, 이게 떨어져서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서로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참 이렇게 볼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볼 때마다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나한테 태어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자녀가 잘 자라가고 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고, 또 끝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참 감사가 될 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전도하고 이끌어줬을 때 특별한 감사가 더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전도했던 분이 한 번도 이렇게 전도를 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교회에 가보자,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반응을 하고 교회를 찾아왔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은 너무 감사가 된대요. 야,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녔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하면서 굉장히 감사가 된다. 그 부인 되신 분이 동산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가끔 이제 뵈면 그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지나갈 때 뵈다 보면 목사님 하면서 정말 감사가 된다고, 저를 보면 또 왠지 새로운 마음이 든대요. 그리고 제가 28년이 되는데 계속적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고,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가 바라볼 때, 나란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후원자들이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 그리고 누가 그 일행에 있는데, 그들에게 바라볼 때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2절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 그 누가, 그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전도했거든요. 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가 되어졌고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에 있거든요. 마게도냐는 이제 바울의 환상 중에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는 이제 그 환상 중에 봤던 도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더니 그곳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됐고, 빌립보에서 그런 간수장이와 그 간수장은 감옥의 간수장과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전도를 받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해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유대인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는 항상 방해가 있죠.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는 거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부득불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있지 않았는데 바울에게 들었던 이 복음의 소식이, 제자들과 함께 들었던 이 소식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누구와 누구를 본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는 것이 바울에게서 보여졌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안에 스며들었는데, 아,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찾는구나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 안의 삶에 굉장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게 되었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했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일어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이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들은 본받는 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이 누군가의 영향을 끼쳐서 또 누군가는 이 지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고 본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주거든요, 큰 도시예요. 그 주에 있는 이 도시, 큰 도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경기도 이런 도시죠. 그리고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뭐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오,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게 본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도시에 퍼졌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들이 이 마게도냐에, 지금 말하면 영적 대각성, 대부흥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과 그 일행은 감사가 되었고요, 그들의 기도가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마게도냐 주와 아가야 주와 또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일어날 만큼, 본받고 싶은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3절이 그 비밀인데요.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돈을 믿고요, 힘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요, 그대로 그 믿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돈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돈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닙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뭐 절로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보로 가고 이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바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3절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인데, 유대인 해당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의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풀어줘요. 구약의 성경이 뭘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성경이잖아요. 이 땅의 메시아가 누구냐?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났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만났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 받으신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고 라고 사람들한테 반응이 일어나면서 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청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1장 9절을 보면요,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 안에 변화예요. 내가 이제 믿어야 될 리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죠. 무역이 활발하면서 가져오는 게 뭐냐면 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함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 이런 어떤 우상과 여러 가지, 그리고 돈, 힘, 명예를 섬겨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속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가 아주 굉장히 그 스며 있는 그 도시 속에서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믿어야 될 이는 황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삶에 움직이면서 삶 속에서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분명한 변화들,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그 새벽에 묵상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할 때 그 의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열망으로,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니까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드러났냐면,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주와 아가야에 있는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렇게 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살아갔던 술주자에서 주인이 되어가지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돈에 목말라가지고 돈을 벌려고 급급하게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나요?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무엇이 저들의 바뀌었길래, 무엇이 저들의 삶을 움직였길래 저렇게 되었는가 했더니 그들의 삶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이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이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을 저수로 했어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을 때 책세요로 일주일 동안 이 내용을 나누는데, 그때 감동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자에게 표식이 뭐냐 할 때 세 가지 감정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과 용서라는 감정과 영광이라는 감정이 생겨난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라는 감정이 생겨나요. 1만 달란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용서받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100데나리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이 사람의 컸던 문제가 이만큼 컸는데 이제는 그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영광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시대가 보여주는 영광이 있죠. 어디에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어떤 영광을 보여주니 그걸 보고 사가,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영원한 게 있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구나 라는 그 영광이 네 안에, 이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로마서 5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사랑함과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일어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개념으로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개념은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그 개념 정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말과 혀로만 사람들에게 야 사랑하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최 집사님, 한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갔는데요, 저희 아내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봉숭아 꽃 있죠. 봉숭아 꽃을 였더니 저는 몰랐거든요. 현철이 노를 때 손대면 톡하면 터질 테다 이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해서 들었는데, 봉숭아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골에 시골 출신인데 그걸, 왜냐하면 제가 제 얼굴을 봐도 봉숭아 꽃하고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전혀 시골에 살아도 그런 꽃하고 잊지 않고 살았는데, 아내가 가지고 와서 만지니까 톡 하니까 그 봉우리가 톡 터지면서 씨앗이 이렇게 탁 나가더라고요. 이야, 만지니까 톡 하고 터질 듯한 현철이. 그리고 나서 제가 현철이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현철의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봉숭아 연정을. 너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요, 사랑이 턱 터진 것처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턱 터져서 주변의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랑의 덩어리가 사랑이 흘려보내는. 각 사람이 만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해주는 거, 저 사람이 섬겨주고, 저 사람이 나눠주고, 그 희생적인 사랑, 다 주는 사랑, 다 품는 사랑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안에서 뭐가 저렇게 움직였어? 가보니까 저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는데요, 4장 이제 9절에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써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이제 4장 10절에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 말하냐면, 그런데 이 너희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사랑이 과거의 추억으로, 우리 옛날에 그 마게도냐 와게교에 그 사랑을 베풀었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랑, 너희들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3절에 다시 내용으로 가보면, 제가 아까도 그 김선주 목사님 표현했을 때 영광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영광, 어떤 영광이에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겠죠. 어떤 소망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 장차 우리는 부활할 몸으로 변화된다. 장차 우리는 죄에서 다 벗어버린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지금도 주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와 남아있기, 죄와 싸워서 정말 힘듦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요, 기대라는 감정이 있어요. 왜? 그날에 있을 일이 생각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 젊은 분들은 판잣집에 안 살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초가집에 살았어요. 초가집에 살아서 제 어렸을 때 간절한 소망은 뭐였냐면요, 제 집 마련이었어요. 제 집이 마련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나온 돈은 제가 그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 늘 새빵살이하고 그 다음에 초가집살이하고 남의 집 산지기살이했어요. 항상 남의 집, 가난을 항상 몸에 달고 살고 식량이 없어서 그렇게 사회를 살고 남한테 내 집 한 번 없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온 보상금으로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진짜 용돈 한 번 안 주시는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삶인데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가셨는데, 그래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집을 얻고 나서 정말 너무나 그 좋고 내 집이 마련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거더라고요. 사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남의 산지기 사는 거나 집 얻어 사는 거 똑같아요. 그잖아요. 뭐 거기 가서 사는 거 오늘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전에는 그 항구 도시에서, 부유한 도시에서 돈 얻어서 내 집 마련하고 정말 이걸 하려고 인생의 목표를 살아갔더니 다른 게 생겨버렸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어요. 또 이제 이러면서 하나의 감정은 기대감이라면, 그래서 그 기대감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마음이 지금 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 기대감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인내예요. 예, 그날에 주실 영광이 있는데 오늘 하루에 살아갈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핍박이 1장 6절을 보면요, 1장 6절에서 많은 환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불신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해요. 또 넘어뜨리고 좋은 걸 보여주면서, 아담에게 보여준 거 탐스러운 걸 보여주면서, 야 그래도 안 넘어가고 안 되니까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막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의 제한을 못 먹게 하고 막 하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돈이 네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야.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떡을 주고 돌을 주면 떡을 바꿔보라고 하면서 바꾸면서, 그래도 네가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할 때 어떻게, 아니야, 난 이건 아니야.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날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들 안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어려움들, 이 고통들, 이 고난을 이겼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것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요 감사가 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 안에서 저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바울과 그 일행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구나. 복음의 능력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름받고 나도 모욕받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그런 위로가 됐으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감사가 되는 거지. 진짜 감사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이런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해 달라고 막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환난 속에서 이기고 어떤 유혹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런 그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그들에게는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면서 마게도냐와 그다음 아가야와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복음의 역사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저들이 만난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원동력이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잖아요.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수고한 이야기, 소망의 인내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가 만들어갈 이야기다. 우리에게만 정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정말 무엇을 믿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의 약속을 믿고 있고 그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통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는 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가? 근데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돈 앞에, 힘 앞에, 사람 앞에 굴복된 채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너무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는데 내가 믿는 바가 정말 무엇이고 그 믿는 것이 무엇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사랑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고 사랑이라는 말을 듣는 건 좋아하고 사랑에 받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인가? 사랑이 어떤 명사로 끝나지 않고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이 동사로 움직여가고 사랑이 실제로 움직여가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툭 하면 터질 듯한 것처럼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툭 쳤더니 내 안에서 사랑이 막 흘러나오고 말과 표정으로 내 주머니를 열고 그리고 삶을 품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가정의 아니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하고 친한 사람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 진지한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소망,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간절한 것들에 대한 그 기대 속에서 그것을 터져나오고 있나요? 그 기대감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 유혹과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디는 그 인내가 내 안에서 그 어떤 그 저급한 욕구 앞에서 사람들의 소리 앞에서 시대가 만들어오는 사조와 철학과 그 가치, 그 세계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조, 그런 인내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면 정말 엄청난 이 유튜브와 인터넷, 이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거든요,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 간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하고 자기 구원에 빠져 살아가고 내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섬겨가는 사랑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 건가? 주님의 사랑, 원수까지 품어주는 사랑, 끝까지 품는 사랑,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 온 열방을 향해 나가는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마게도냐의 사랑은 열방을 향해 뻗쳐나가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온 도시에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어떤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소망의 이야기가 하는 얘기인데 사랑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1장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말해요. 근데 2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뭐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분열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는 이야기. 에베소 교회는 어떤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도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소망의 이야기가 있고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해 갔어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잃어버린지 생각하라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부어졌고 그들이 그 은혜로 교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그 창세전부터 예정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에베소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한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진짜 열심히 했지. 근데 그 영광을 다 까먹고 정말 창박맞는 그런 이야기로 전락되어 버렸잖아요. 믿음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이야기가 소망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이야기도 있고 사랑 이야기는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 말세를 보고 살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이게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쌓아야 돼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저는 소망이 많이 사랑도 결여가 되어 있지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좋아진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엄청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제 인생을 통틀어 봐도 이렇게 편안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만큼 크게 느껴질까? 저는 점점 폭이 좁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이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들이 얼마나 그게 영광이 큰지를, 이게 폭이 너무 좁아질 것 같아요. 이게 느껴지는 게, 왜? 지금 느끼고 보고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을 봐보세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는 어느 걸 하나 빼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사랑과 소망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일하심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죠. 여기에 상호 연결 보완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소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믿음, 소망 1장 4절 5절에서 데살로니가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의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이야기예요. 골로새서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죠.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성도 안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들었다. 5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로마서는 뭐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는 뭐라냐면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 사랑이 제일 크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고, 어디에는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이야기하는, 이게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보면은 낮에 속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군인의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가 뭐냐면 가슴과 머리예요. 가슴에 창과 활과 칼을 맞으면 죽잖아요. 머리가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구리로 된 호신경을 붙여요. 창이 뚫고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마지막 권면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이 소망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는 하나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하고 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개념으로, 명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
우리 초지동산교회에 남겨져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봤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가 완전히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드러내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절부터 5절 이제 6절까지 이야기가 필요한데, 4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이야기를 썼던 건 뭐냐면 무슨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가장 큰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던,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이 그들에게 부음화되니까 그런 삶의 결과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5절에도 보면요, 이는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로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는 뭐예요? 그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 아들로 나타난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능력과 큰 확신이 하나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에 그래요. 너희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으로 하지? 점점 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풀어줬다고 했거든요.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는데 말씀을 받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깨달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내 갔던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1장 3절로만 가면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과 6절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하루를 때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찝찝하니까 이런 정도의 말씀이 되지 않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으리라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조와 철학들, 세상에 만들어놓은 공식들,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우리를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서 주님, 저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성경을 펴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끝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가 우리 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들, 또 우리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이 초지동, 백운동, 원곡동, 선부동 사람들 속에 이 하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초지동문산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속에서 와, 어디에서 모르는 그 힘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구나,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구나, 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온 도시 안에, 온 열방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